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베스트셀러 한 권의 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 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요한 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우 관심이 많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이 제목처럼 자신의 집중력을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도둑 맞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도둑 맞느냐? 오늘날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들에 의해서 도둑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은 다 말하지 못하지만 톡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에게 쓰고 있는 전략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에게 볼거리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유용한 정보들을 서비스해 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고 그 뒤에는 엄청난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취향과 성향과 관심들이 다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품목에 관심이 있고 어떤 성향인지는 다 벌써 빅테크 기업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가공하고 팔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물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조회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내는 기업들이 바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놓으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무려 1000명의 엔지니어가 달려들어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장악할 영상을 확 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못 놓게 만드는 게 빅테크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 기법이 뭐냐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만약에 메이크업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클릭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화장품 영상이 뜨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페이지를 넘겨야 그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무한 스크롤 기법은 바로 밑에 영상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펌이라든가 쇼츠를 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몇 시간을 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전략인 거죠. 여러분 혹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내가 이거 왜 켰지 하고 잊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많으시죠? 딱 열었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열었는데 어떤 우리의 눈을 그리고 관심을 집중력을 확 빼앗는 제목이 탁 떠요. 그럼 그것 보다가 컴퓨터를 연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나 군대에서 수업 시간에 또 군 복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도둑 맞은 집중력은 달리 표현하면 빼앗긴 도둑 맞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뭐예요? 금이에요. 시간이 소중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잘 주도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수많은 전략,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시키고자 하는 그 수법에 여러분들이 끌려 다니시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15절 말씀의 핵심 뭐냐면요,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세히
좀 주의해 봐라 하는 얘기죠. 그럼 뭘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인데요. 11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뭘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건가? 시작.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간 허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샅샅이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게 바로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왜 시간 허비를 주의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략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대가 우리의 시간을 수없이 도둑질해가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시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챗GPT를 가지고 이런 계산을 했더라고요. 자기 지금 현재 나이가 46살입니다. 예상 수명을 84살로 했어요. 겸손하죠.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84살에서 46살 빼니까 38년이 남죠. 그럼 38년이 남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8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33만 3096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잠을 자야 되죠. 하루 7시간을 잔다고 계산하면 시간이 97,153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8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하면 일하는 시간이 79,040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남은 것 같지만 시간을 계산해 보면 156,903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날수로 계산하고 연으로 계산하면 실은 38년이 남은 게 아니라 17.9년이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인생도 한번 이렇게 계산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헛된 것들과 무익한 것들에 뺏기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이런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하고 사상가예요.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늦지막히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젊은 시절은 어떻게 보냈느냐? 방탕함과 마니교라고 하는 사이비에 빠져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황금과 같은 젊은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나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찾으면서 만든 개념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간과 영혼. 예, 시간과 영혼이라는 어거스틴의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보면요, 뒷부분에 시간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거스틴이 발견한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순간 현재. 그럼 어거스틴이 발견한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시간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쉽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무시간적인 존재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늙지를 않으셔요. 시간 바깥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어떻게 지낼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으로 자꾸 천국을 계산해요. 근데 천국은 시간 바깥에 있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혼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유시간의 존재예요.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보면은 행성이 자전 속도가 다 달라요. 그 자전 속도가 뭐냐면 하루예요, 하루. 지구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정확하게 하면 23시간 56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금성에 간다. 그러면 금성에서는 아침에 해가 딱 떴다가 해가 지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냐면 243일 26분이 있어야 돼요. 금성은 한 바퀴 자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공전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금성에 가면은 하루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거의 우리의 1년 수준인 거예요. 금성에 가면 금성의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자, 목성에 가면 어떨까요? 목성에 가면은 9시간 55분이에요. 하루가. 그러니까 지구보다 훨씬 빠르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시간 안에서 제한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이 성육신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지내신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하시면 영생. 이걸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또 하나는 3장 17절에 보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시간 속에 사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죠.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증거가 뭐냐면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픔도 느끼시고 못에 찔리면 아프신 거죠. 그 예수님이 시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준다, 영생을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이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왔다는 얘기는 왜 놀라운 축복이냐면은 바로 내가 시간 속에 유한하게 사는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에 잇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하신 예수님의 시간에 유한했던 내 시간이 잇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엄청난 상처가 많은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어요. 만약 요셉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요셉은 시작부터 끝까지 상처로 시작해서 상처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처죠? 형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노예로 살았던 상처, 또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상처. 엄청난 상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처투성이로 남는 과거의 사건들이 모두 다 그냥 상처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요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3시간을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시간이 참 무의미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5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되더라도 내게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고 잘 사용했다, 선용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의미가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오늘 사는데,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기쁨이 되고 그 시간을 잘 사용했다고 하는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그건 그냥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럼 상처로 남으면 상처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오늘 현재도 그 상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 상처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아팠던 시간에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낭비됐다고 생각하고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도로 찾아지면서 놀랍게 오늘의 과거가 오늘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시간의 구원이라고 해요. 자,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누가 한 얘기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에요? 형들이 한 얘기예요. 형들은 지금 보니까 요셉이 갑이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방패막이 없어요. 이제는 끝났다. 요셉이 앞에서 우리는 풍전등화구나.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게 옛날에 했던 나쁜 짓에 대한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총리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과거의 그 나쁜 짓이 이미 요셉은 다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은 과거 속에 안 살잖아요. 형들은 과거 속에 살잖아요. 어떻게 해석이 됐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어린 시절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 지난날의 쓰라린 사건과 그 아픔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가 숨겨놓고 싶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그리고 그 과거의 아픔을 오늘 이 시대, 지금 똑같이 사는 이 시간에
그 과거에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분이 위로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시간이 구원을 받아요. 군대에서 썩었다. 내가 그때 그거 썩은 시간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해석이 되면서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당신의 어떤 과거도 치유되고 구원받습니다. 빼앗겼다고 하는 시간이 도로 되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고요? 미래는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은커녕 우상 숭배 앞잡이로 끝났겠죠.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란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처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의 미래는 불안과 염려와 불규칙과 또 예측 불허의 그런 막막함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키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딱 잡아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끝을 다 알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똑같이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왜 복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를 미리 말씀으로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남은 건 뭐예요? 오늘 현재죠.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가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가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현재를 잘 사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 미디어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불안과 우울장애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냐면 시간을 약속하셔야 돼요. 너 이만큼 몇 시간 할래?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부모가 이렇게 청지기로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시간에 이미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안에서 다 치유가 됐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풍성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대화로
잘 누리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